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요. 현존에 대한 강의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이제 30분짜리 강의 2번 남았는데요. 지금 할 강의는 에고와 순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존 연습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우리 카페에 정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동영상 찍은 거 여러분들이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정말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그 우울증을 충분히 거의 90% 이상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미약한 우울증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정말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그런 우울증일 경우에는 꼭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여러분들이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50%는 경감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현존에 대한 강의 동영상 10개 정도를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주의 깊게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우울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방됐지 않습니까? 제가 우울증을 30년 동안 우울증을 겪었고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한 적이 한 번 있고, 그러다가 저도 우울증 약을 먹고 그러고 좋아졌었고, 그 다음에 이 현존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완전히 우울증에서 해방됐고요. 우울증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뿌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현존에 대한 동영상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부족하면 한 번 더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완전히 현존을 깨달으실 수 있고 실생활에서 현존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는 정말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죠. 그러나 우울증에 해방되고 나면은요, 세상이 컬러풀해요. 완전히 총천연색, 컬러풀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 생각, 감정은 내가 아니고요. 그것은 거짓자라고 합니다. 마음이나 생각, 감정은 항상 쉴 새 없이 변하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한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나 생각,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항상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는 거짓자, 하나는 참자인데,
거짓 자아는 에고이고 참 자아는 순수 존재입니다. 그 에고 속에, 에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나 생각, 그 속에 고통체가 들어있는데, 고통체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불행했던 기억과 감정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체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마치 기생충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먹고 삽니다. 고통체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그 숙주에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떠올랐을 때, 아, 이거는 내 생각이다. 아, 이건 내 감정이다. 이렇게 동일시를 하게 돼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고통체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분리시켜야 돼요. 참 자아와 분리시켜야 됩니다. 진짜 나와 분리시켜서 버려야 됩니다. 고통체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넣어주고, 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또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오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면은 그런 거죠.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막 이런 감정을 고통체는 맛있게 먹습니다. 먹이로. 그러면은 고통체가 힘이 세져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면은 고통체가 그 사람의 에고를 점령해 버리면은요, 에고와 고통체가 그냥 하나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고 고통체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통체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심한 우울증 상태예요. 우울증 불안장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체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처음 제가 강의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고통체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먹이를 안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먹이를 안 주면은 고통체는 먹이를 못 먹고, 계속 먹이를 못 먹으면은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고통체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방법을 쓰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현존하는 것입니다. 현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과거와 미래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과거 생각과 미래 생각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만 남죠?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현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버리면은요, 고통체와의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고통체와 여러분과의 연결이 있었는데 그 연결이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고통체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그냥 너무너무 쉽게 고통체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그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존을 해서 현존 상태가 돼서 고통체가 순간 연결이 끊어지고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리면은요, 어떤 좋은 소식이 있냐면요, 고통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정적인 에너지체인데, 그 고통체가 그 현존을 하게 되면은 긍정 에너지로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고통체 에너지체가 긍정 에너지로 그 순간 변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속에서 엄청난 어떤 그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신력이 강해지고 의지가 강해지고 그리고 똑똑해집니다. 스마트해집니다. 그래서 현존을 하면 그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자기 생각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마음이나 생각,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감정도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너무 쉽게 변하고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거짓자와 참자를 여러분들의 존재에서 항상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짓자에서 참자로 이렇게 넘어오셔야 돼요. 이쪽 거짓자에서 살았다면은 이쪽 참자로 이렇게 트랜스퍼, 옮겨와야 돼요. 제가 현존을 깨닫고 현존을 체험하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진리나 우주의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진리는 단순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좀 시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책을 봐도 굉장히 두꺼운 책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얇은 책은 조금 그 두꺼운 책보다 얇은 책은 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이 바로 에고의 생각입니다. 에고는 항상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것보다는 좀 복잡하고 너무 쉬운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걸 더 좋아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에고의 술수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에고가 그 술수를 쓰는 겁니다.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자와 참자만 딱 구분을 해서 거짓자 쪽에서 참자 쪽으로 넘어오기만 하면은요, 우울증과 불안정에 극복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그냥 고생하고 살잖아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참 맛을 모르고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죄수가 감옥 생활하듯이 그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수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순수 존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에고로 살아왔기 때문에 순수 존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마지막으로 순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순수 존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신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은요, 그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데 있어서 그 도구가 있잖아요, 도구. 영사기가 있고, 영사기가 스크린에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은 그 빛을 따라서 필름이 돌아갑니다. 필름이 촤 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빛이 필름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그 영상을 비칩니다. 그러면 그 스크린에서는 사람들이 말 타고 달려가고, 또 전쟁하면 막 그 아군과 적군이 막 싸우고, 또 남녀가 사랑할 때는 이렇게 껴안고 키스도 하고, 그런 그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사기가 있고 필름이 있고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에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름이 바로 그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이나 생각이 필름입니다. 필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어떤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필름이 바로 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필름은 생각이기 때문에 거짓자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순수존재, 참자 순수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순수존재는 바로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여러분들 그 스크린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어떤 분들은 스크린의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고 불이 딱 켜지면은 스크린 색깔이 나오잖아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스크린에 불 끄고 영상이 빛을 비춰서 필름이 막 돌아가면은 그 필름에 나온 그 동작들이 연속으로 보이면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게 보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스크린은 항상 하얀색입니다. 영화가 끝나면은 그 하얀색으로 돌아와요, 스크린은. 그 스크린이 바로 순수 존재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바로 순수 의식입니다. 그 순수 의식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의식은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순수 의식이 뭐냐면은 존재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자기 스스로를 의식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참자, 그것이 참자아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거짓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처음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존 연습을 하시면서 그 감각을 키우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현존 연습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실 때 물을 틀어놓고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
그렇게 혼자 말을 하면서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 물소리에, 온 신경을 물소리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생각이 없이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순수존재, 순수의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현존 연습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시면, 아, 이게 진짜 나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현존 연습을 하실 때, 현존 연습을 하실 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은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현존 연습을 해도 그냥 그 생각이 비집고 들어와요. 생각이 비집고 들어와서 어떤 사물을 보면서 현존 연습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생각이 막 머릿속으로 생각이 막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 연습을 예를 들어서 15분 동안 현존 연습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현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제가 볼 때 다 합쳐도 30초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15분 정도 현존 연습을 하면서 진짜 그 현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저도 한 3초밖에 안 됩니다. 이게 3초, 2초나 3초 현존 그 상태를 경험을 하고 바로 어떤 생각이 또 들어와요. 내 머릿속으로. 그럼 또 시작을 합니다. 현존 연습을. 그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 현존 그 상태를 내가 2초나 3초 정도밖에 경험을 안 했는데도 그 현존 연습을 하고 나서 그 현존의 느낌이 한 두세 시간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그 현존의 느낌이 그 3초 동안 느꼈던 느낌이 한 두세 시간 가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되면 그 두세 시간 동안 굉장히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존 연습을 하실 때 내가 뭐 15분 연습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끼어들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초만 느껴도 돼요. 똑딱 똑딱 2초만 느껴도 여러분들이 그 현존의 느낌을 알아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요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 시간이 2초밖에 안 되지만 너무나 그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소 그 생각이 많았을 때 불안한 감정이나 걱정 근심이 많았을 때와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현존의 느낌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여파가 두세 시간 지속됩니다. 순수 존재와 순수 의식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순수 의식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갓난아기를 본 적 있습니까? 이제 갓 태어났어요. 갓 태어나가지고 뭐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젖이나 먹을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죠.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습니다.
그 아이한테 가서 까꿍하고 해본 적 있으시죠, 다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활짝 웃어요. 활짝 웃고, 그리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가서 까꿍해도 막 웃어요. 자기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인데도. 그리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깡패같이 생긴 사람이 가서 까꿍해도 웃어요. 사람을 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갓난아기의 그런 상태를 순진무구하다고 그래요. 순진하고 무구하다. 그 순진무구함이 바로 순수의식입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에게는 에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는 에고가 왜 없을까요? 갓 태어났어요. 에고가 없어요. 왜 에고가 없을까요? 그 에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갓난아기에게는 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과거가 바로 에고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자체가 에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존 상태에 들어가고 싶으시면요, 과거를 다 지워버리세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다 지우면은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 기억을 지워버리면은 내가 숨겨놓은 재산도 다 잊어버리면은 어디다 숨겨놓은 돈이나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거를 지운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여러분들 기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를 지운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과거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임시적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없앤다는 거예요. 과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다 지워버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백지 상태가 됩니다. 하얀 백지 상태. 그 하얀 백지 상태가 바로 극장에서 스크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크린. 그 스크린이 바로 순수 존재, 순수 의식입니다. 존재가 스스로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순수 의식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순수 존재입니다. 순수 의식입니다. 순수 의식에는 생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의식과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저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의식과 생각은 전혀 다르고요. 의식 속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 존재가 스스로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수 의식이고 에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과거가 없기 때문에 에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갓난아기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아기가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뭐 미래를 염려하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울면 져주잖아요. 네.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그냥 웃고 자고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갓난아기처럼 사십시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갓난아기처럼 살면은 사기꾼이 와서 나를 사기를 쳐버리면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갓난아기처럼 사시라고 해서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누가 통장 내놓으라면 통장 주고 뭐 그러란 말이 아니죠. 뭐 누가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 애들한테 그냥 막 돈 붙이고 막 그러란 말이 아니죠.
갓난아기처럼 살면서 깨어 있으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은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 그 돈 드릴 테니까 어느 경찰서로 오세요 하시면 되죠. 그럼 걔네들이 경찰서로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서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성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비둘기 보면 얼마나 순합니까? 그 동물 중에 정말 순한 그 동물이 비둘기 아닙니까? 비둘기는 그래서 평화의 비둘기라고 그러잖아요. 비둘기는 그냥 굉장히 평화롭게 살아요.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도 잘도 피해 다니면서 사람들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비둘기는 땅을 걸어 다니면서 모이를 찾아서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비둘기가 참 순하고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살면서 지혜롭게 살면 돼요. 여러분 다 지혜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에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 시간이 많이 갔네. 그 에고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고, 오늘 그 에고와 순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